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에게 하게 하시며 또 사망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슬프게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이루셨으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나를 여호와의 손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하나 아니하나 너로 행하려 하리라 다 하시니라. 같이 공부합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고 나서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까지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대,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시대가 주어졌느냐면은 평화의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전쟁의 시대보다는 평화의 시대가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전쟁할 때에는 여호와를 쫓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승리에 승리를 하며 살아왔었는데 뜻밖에도 평화의 시대에는요, 그들은 각기 제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줬던 그 말씀을 잊어먹고요, 또다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결국은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그러한 이방인들의 그 신을 쫓아서 오히려 그들을 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은요, 그렇게 청교도인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세운 국가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얼마 되지 않는 어떠한 이방인들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온갖 지금 보면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불교를, 미국 사람들이 또 다른 과학 종교를, 온갖 종교들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에도 하나님만 섬기려고 세웠던 그 나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평화로울 때, 결국은 모든 열방보다 정말로 최강국이 되었을 때,
로마가 최강국이 되었을 때, 미국이 최강국이 되었을 때에 뜻밖에도 그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 시대에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노략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게 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압박과 괴로움 때문에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패배를 당하고 빼앗기고 농사지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자신의 삶이 평화롭게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믿음 그 신앙의 삶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또 그렇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 내용을 보면은 20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이요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왕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래서 다 막 일이 엉망으로 되고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서야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마다 나타나고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 온갖 경험을 다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평화롭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될 그 시기에는 오히려 뜻밖에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맞구나.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하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완전한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라고 할 때 얼핏 생각하면 기독교인은 좋은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나쁜 사람, 기독교인은 착한 일 하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차이나 정도는 혹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어떠하뇨 우리 유대인들은 저들보다 낫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지 않았느냐. 기록되었던 말씀을 기억하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지 않느냐. 너희들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아래서 죄를 밥 먹듯 먹고 마시며 짓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은 21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어떤 표현을 정확히 쓰고 있느냐 하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전혀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네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 같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굉장히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원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찌 이리 미련할꼬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육이 있는 한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죄짓는 사람을 함부로 돌을 던지려고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 아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뜻밖에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뜻밖에도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라 날마다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할 줄 아는 죄인. 다시 말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행실을 조심해서 애를 썼지만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는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놈한테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있어 죄 아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죄 아래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모습을 원하시더라고요. 뜻밖이죠.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날마다 자기를 돌아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말도 날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사망의 법과 늘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이 육신의 쓴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쓴잔을 져야만 한다면 기꺼이 내가 지기를 원하나이다. 막 갈등과 번민 속에 이 육신의 법은 야 예수야 네가 뭔데 십자가를 지지? 네가 죄짓지도 아니했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네가 질 이유가 있어? 네같이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런 육신의 어리석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시키지 않도록 하라. 네가 죄를 선택하면 그 죄가 너를 죽일 수가 있으니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패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나타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잊을만 하면 그들에게 또 리마인드 시키고 또 새롭게 각성을 시키는데 뭐라고 각성을 시킵니까?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원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세상에 사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마다의 적이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꾀임을 받는 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하루 종일 내가 듣고 말하는 이야기가 뭔지를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소리 듣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많이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배우지 못했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내가 배웠으니 배운 것을 꼭 지켜야지.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요한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14절에 보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시는데, 그때 하신 첫 번째 말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공식적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도무지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그것은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송한데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은혜가 있죠. 세상에 많은 은혜가 있는데 뜻밖에도 은혜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뜻밖에도 죄를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도 아들 셋을 키워보고 있는데요, 그 아들 중에 만약에 어떤 아들이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너 그런 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돼, 가르쳐 주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야, 저 어떻게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를 왜 못 느끼지? 왜 못 느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 스스로는 돌아보십시오.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만약에 지적해주는 말이 있다면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가까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 안 해도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생을 가르쳐보면요, 학원에서 학생 가르칠 때에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공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암만 선생님이 있고 가해 선생님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 놈이 결국은 내가 도와주고
도와주고 싶고 또 도와줬을 때 그 결과가 잘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놈한테 좀 가르쳐줘서 금방금방 실력이 늘고 아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를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애쓰는 사람들 앞에 진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뭐 남자와 여자 젊은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남녀들한테 물어볼 때에 저는 이런 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어떤 여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어떤 남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라고 할 때에 저는요, 자기 일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는 남자 보면 너무 매력적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아주 똑소리 나게 하는 그런 아가씨를 보면 참 매력적입니다.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외모가 무슨 키가 커야 되고 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봐도요, 사람이 젊은 친구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고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구두를 사러 갔었더니만은 그 구두 파는 어떤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구두를 소개하고 막 이것도 신어보시죠, 저것도 신어보시죠 하는 그 모습이 와닿을 때에 야, 이 친구 참 열심히 일한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딴 데서 사고 싶지 않고 그 청년한테 사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처럼 이게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일로 인하여 의인이 될 수가 없느니라. 너는 너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에게 용서받지 못하면 결단코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오히려 용서받은 의인은 있을지 몰라도 용서받지 못한 의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도 그때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니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베드로에게 나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게 되리라. 아멘.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교회에서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전해줘야만 되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신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마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만 된다.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함으로 내게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 회개의 길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생들이 미련해가지고 그 죄를 계속 품고 그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또다시 말하면 그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다시 말해서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배워가지고 이제는 제가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이 복된 말씀대로 이제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이제는 내가 세례를 통하여 나에게 인을 치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시민권을 주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한 제사함을 얻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그냥 주시겠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제사함을 받는다. 고넬료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가 예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만 붙잡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뜻밖에도 베드로를 불러오게 해서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회개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그 말씀을 들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도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서로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며 떡을 떼며, 다시 말해서 성경의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에베소 교회들이여, 에베소 교회여, 그곳에 있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을지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뜻밖이지.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의 그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뜻밖에도 회개해라. 식어진 너의 사랑을 돌아보고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네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첫사랑의 마음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에 빠지면은 뭐 엄마 아빠도 눈에 안 보이고 그저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떠올라서 무엇을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먹어도 그럴 때마다 그 사람도 줘야지, 저 사람을 사줘야지, 저 사람 좀 싸가지고 갖다 줘야 되겠다. 그 첫사랑 되면은 뭐 늘 보면은 그 사랑을 위하여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지극정성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첫사랑일 때에 너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때 너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나 여호와 앞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지 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첫사랑의 행위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죠. 촛대를 옮긴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노라. 너를 버린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는 일도 생길 때마다 열심으로 너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은 선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어 가지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선한 일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하늘에 불을 내리고 권세와 권능을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생각했던 너의 선한 행위는 결단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으니까 아마 나는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을 받게 되겠지? 뭐 이렇게 아마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 너는 선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라. 내가 너를 써준 것만 해도 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네 자체가 스스로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네 스스로를 네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스스로 너를 인정한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생각해라는 것이에요. 아멘.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저는 어느 때는 뭐 무슨 일에 대해서 좀 뿌듯한 보람을 좀 느껴보려고 했다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예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하여 주께서 선한 일을 하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 귀한 도구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하더라도 부득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주의 일, 나는 이것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말이 없어도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게 없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날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또 배우고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지은 죄가 없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열심으로 회개치도 아니하고 혹시나 또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그냥 무감각해져 있는지,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아주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 좋은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의 모습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